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바울의 이 사도행전 속에서 1차 선교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들이 파송을 받고 기독교 역사에 또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그 말씀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 자체가, 복음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저희를 움직이게 하죠. 사도행전 저희가 지금 13장부터 14장에 1차 순교의 여정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 선교 여행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선교여행도 그렇고 또 교회의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 곳 안디옥을 떠나서 안디옥 밑에 그 마치 서울 옆에 인천항이 있는 것처럼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라는 항이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살라미,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이 동편에 도착했다가 바보까지 갔어요.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에서 다시 더베로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그림을 갖고 계셔야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으실 때 이렇게 움직였던 거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바로 밑에가 실루기아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금 키프로스라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여행을 갔죠. 왜 이곳으로 처음에 갔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왜 구브로로 옆에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요.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 전혀 연고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가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출신이죠. 살라미가 동쪽에 있는 섬이고요. 걸어서 바보까지 가서 다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거기에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자, 여행의 목적이 어디나 모든 여행의 목적이 있죠. 쉬고 싶은 여행도 있고요, 관광하고 싶은 여행도 있고요, 비즈니스 여행도 있고요.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한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내 하고 싶은 말 아니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 아니죠. 그들이 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요,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증거하고 말하기로 했어요. 선교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요. 다른 돕는 것도 구제도 봉사도 해주지만요, 진짜는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무엇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빨리 잊고 살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가면 오늘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 반은 잊지 않으시죠? 저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일주일이 지나도 또 기억하시죠? 저희가 새벽에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시 쳐다볼 것,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날, 주일날 계속 저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이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이 초점과 같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다른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기억하려고요. 무엇 기억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도 없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다 혼미한 상태가 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다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우리가 잘 보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요, 참 희한한 게 저희는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요, 금세 세상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작을 하면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나죠. 가끔. 무슨 아픔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이구 주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군요. 또 금세 잊어버려요.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라도, 기도할 때라도, 예배를 드릴 때라도 누구에게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바울도요, 그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고요, 경험도 많습니다. 내세울 거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야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다시 반복해서요, 바울의 자신의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6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세상에서 죽고요, 세상도 나에겐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요, 세상도 나를 더 이상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요, 그 부분이 보여지면요, 살아나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요, 복음만이 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울이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고요, 사람들이 교회가 많고 메시지도 많고 예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매일 똑같은 그 메시지를 내가 못하러 듣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 나의 필요한 나를 채워주는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이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내가 더 잘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기업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정리되겠습니까? 항상 그런 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듣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의미로 보면 목회자들이 엔터테이너가 됐어요. 요새 한국의 TV가 대부분 예능이 가득 차 있죠. 예능.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왔어요. 예능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는. 그런데 목회자가 마치 성도들 앞에 희극인처럼, 아니면 뭐 연예인처럼, 아니면 엔터테이너처럼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하고 그래. 근데 뭘 듣기를 싫어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하지요 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복음의 참맛을 잃어버린다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교회가 존재하고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가장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깊은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얼굴을 봐야 뭐가 됩니까? 정이 생겨요. 얼굴을 봐야 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고요, 만나지 않고요, 그럼 피상적인 관계가 된다 그러죠. 서로에게 필요만 주고받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헛된 우상, 세상의 헛된 신들은요, 많이 구해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구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 가장 소중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구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구하려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는데요. 그걸 주시는 분이 당신이셨군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셨군요.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나에게 직업을 주신 것도, 주님을 알게 하신 것도, 모든 것, 결국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결국 주님만 남으시군요 하는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신앙 속에 예수가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대한 어떤 이 주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사라졌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지만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하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저희가 재미없는 설교라고 해도요, 재미가 있든 없든 그 설교의 초점은 재미에 있지 않고요, 세상의 내용에 있지 않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강조했나?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나? 첫 번째요, 믿음은 바로 복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4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루스드라에 안진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랑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혹시 내게 돈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바라고 바울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내용이, 왜냐하면 9절과 10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어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바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클릭됐다 이랬죠.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에 클릭됐어요. 그 말씀이 내가 원했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가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 내가 간절히 저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복된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요,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든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원해서 내 귀를 엽니다. 내 눈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안진뱅이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니까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알죠. 일반적으로 앞에 서서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구나. 저분이 말씀 안 듣는구나. 저분이 딴 생각하는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그 정도는 다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저분이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요, 그분이나 저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 지금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는 이 눈에 불꽃이 쳤어요.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이것이 참 복된 삶. 일어났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죠.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내용 2제부터는요,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달리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다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울 이후에 제2의 제3의 또 다른 사도들이 일어나서 저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간절히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외에는 내가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복된 시간.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가 왜 귀한 시간에 우리의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요, 이곳에 앉아 있겠습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은
믿음은요 들으면서부터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로마서 10장.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와 십자가가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거꾸로 믿음은 언제 없어지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점점 그 감격이 사라질 때.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 게 보이고요 정말 쓸데없는 게 보이고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인생에 쓸데없는 거에 가치 없는 거에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들 많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에 이 롱아일랜드 뉴욕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뉴욕을 갖다 발칵 뒤집는 살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내용이야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결국 한국 사람끼리 돈 문제 때문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총기 사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 인생도 걸고 남의 인생도 걸고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만 불, 1000만 불, 뭐 1억 불 이렇게 됩니까? 신문상 내용으로 보면 기껏해야 몇만 불 될 것 같아요. 몇천 불, 몇만 불에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버려요. 안타까운 건 다 어느 교회 다니신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지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없으면 이 대접을 못 받는 이 세상 속에서요. 돈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몇만 불이 되는지 몇천 불이 되는지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나의 인생만 걸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걸죠.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삶이 주어져 있다면 나는 뭐에다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배부르는 거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뉴욕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난 어디다 내 인생을 거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다가 내 인생을 걸고 있거나를 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내가 인생을 헛된 데다 걸고 있군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요. 그 다음에 진짜 걸어야 할 인생,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진짜 나라고 우리 진짜 고향,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들으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구원이 보입니다. 예수를 들으니까 어디다 인생을 걸어야 될지 그게 보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저희 가운데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이 지금 루스드라의 사역 속에서 또 1차 선교 여행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참 잘 그려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잘 그렸다. 마치 뉴욕 같은데요. 뉴욕을 다스리는 것이 빌딩이 아니라 뉴욕 위에 누가 저 글자가 써 있습니까? 야훼라고 써 있죠. 야훼, 여호와라는 것이. 구약의 여호와,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가장 화려한 것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예수님이세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집사님이 맨하탄 야경을 보면 가슴이 뛴대요. 이 불빛이 화려한 저 땅이 내 땅이다 하고 미국에 그렇게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대요. 저희는 저 땅을 보면서 저 땅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땅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땅, 민족, 사람 무엇을 볼 때마다요,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예수가 전부이시고, 예수가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이 말씀 전체가요,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았죠. 사도행전을 보았고, 제가 성경 어디를 보나 거기에 뭐가 흐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예배 시간, 그걸 보는 것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렇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가 보이는군요, 예수 정말 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자, 또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서요, 우상과 헛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월스레스라고 하는데,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이게 안 보여요. 안진뱅이에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그리스 우상들,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죠, 바울을 허메라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죠. 제우스와 허메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야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뭐가 진짜 신인지, 뭐가 우리가 섬길 것인지,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4장 15절에 이렇게 바로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째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런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요. 보면 these worthless라고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요,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마침 맨하탄을 잘 보면서요, 저 건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에 흐르는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받는 샐러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하이어 랭크 올라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이럴까? 왜 헛된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그 안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만화를 안 보시니까 신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무슨 이렇게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야망을 그리는 거예요. 뭐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였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시해주고 있어요. 무슨 심리냐면요, 스스로 나는 신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신이 되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갖고,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까? 돈을 갖고 싶어 합니까? 내가 신처럼 움직이고 싶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세상을 한번 움직여보고 싶었어요. 쥐었다 놨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이 세상을 쥐었다 놨다 하니까요, 돈을 갖고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권세가, 권력이 세상을 쥐었다 놨다 하니까요. 그걸 한번 갖고 싶어요. 능력을 행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요. 쥐었다 놨다. 목회자들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요. 세상을 쥐었다 놨다 하는 우리 가운데는 마치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해야 뭐하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인정받으면 내가 신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신이 신처럼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포기하고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 그 왜 필요한가? 내가 신과 같은 위치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있으면 신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구약에 지금 사사기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죠. 뭐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천년의 그 역사 속 이 다윗부터 500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왕정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 누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나만 좀 섬겨라. 저희가 잘 아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결국은 세상은요. 예수가 우리의 참신이시냐 우리의 섬길 영원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뭐가요? 내가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예수님 이용해서 또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저에게 복음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있어야 헛된 것이 복음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쉽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얼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분요 그렇게 했죠. 내 생명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비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주신 것이 사랑스러우면요 예수님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거꾸로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받은 게 월드레스한 건데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저 건물을 보면서요. 저기에서 만약에 방 하나에서 새를 살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럼 방 하나 정도 되겠죠. 근데 저 건물 하나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갖다가 저 건물과 비교하면요. 내가 저 건물 전체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뭐가 더 커요? 저 건물이 훨씬 크죠.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얼만큼 차지하나.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했을 때 그게 믿음이 눈이 떠져갖고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게 크시군요. 그거에 비하면 저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군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고백. 바울은 끝으로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를 지으셨다. 만유를 지으셨다는 걸 영어로 보니까 Who made heaven and earth and sea and everything in them 이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경외함, 찬양하는 것뿐이 없어요.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바다에 있는 것까지, 생물까지, 우리가 이름도 다 구별하지 못하는 그 이까지.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누구의 손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안절부절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저희가 거꾸로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요.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언제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너무 다 주님의 주권에 맡깁니까?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서 누구를 움직이세요? 나를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세요.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나는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예수님께요. 나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또 고전에 헛된 것,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다 헛된 거였군요.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인정하고요. 나 예수님께 초점 잘 맞추게 해주세요. 다시 이 말씀, 다시 복음을 저희가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보려고요? 예수를 보려고요. 예수가 안 보이니까요, 사람이 보이고요, 세상이 보이고요, 딴 게 보여요.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예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 평안이 와요. 예수가 안 보이면요, 환경이 보여요. 주변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마음이 편하고요, 환경이 나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가 안 보이니까요. 예수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만유를 지으시고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듣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때문에 살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을 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수 때문에. 예수의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결론인데요,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요, 꼭 이 십자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4장 15절에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 잘난 맛에 내가 신이 되고자 살았지만요, 예수를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온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이야, 신이 왔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적당히 하세요 하면서 은근히 사람이라면요, 은근히 기분 좋지요.
그것도 안 해주면 이제 섭섭해요.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띄워주다가요. 안 띄워주면요. 사람은 참 간사해져요. 그럼 또 섭섭해져요. 근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거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낮아지는 싸움. 나를 부인하는 싸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감추는 싸움.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연습. 아니면 거꾸로 넘어지기 때문에. 수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바울을 통해서 병자도 안 일어나고요. 사람도 안 변하고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있겠죠. 근데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무엇을 받을 때 내가 받은 사람은요. 자꾸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오는 영광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죠. 그 다음에 복음 증거에는 항상 값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땀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젊어서 고생을 하는 것은 나중에 노년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항상 십자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 바로 18절. 사람들이 이렇게 신처럼 높여지는 그런 순간 바로 또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반 죽인,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이 정도 되면 그만 포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성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무엇이 이걸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2000년 전 지금의 터키 땅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내가 주님과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할 값이 있다면 기꺼이 치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다른 거 자꾸만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삶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나? 내 인생을 드릴 만한, 따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내가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나? 주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고 그렇게 2000년의 역사 동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주일마다 또 저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새겨지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이며 참 구원이며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영광과 그 주의 그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